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 중심하여서 제목을 승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부라는 것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매치 하는 거, 싸우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 어릴 적에 천군 백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운동회 할 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승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이 오늘 말씀 중심한 이 세 가지 승부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이 잘 아시는 대로 9/11이잖아요. 여러분도 잊혀지지 않겠지만은 저에게는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생생합니다. 9/11 2001년 터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뉴욕 맨하탄 거기에 트윈타워 거기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구름도 너무 많고 이래서 어쨌든 일주일 전에 그리고 테러범들이 그 하이제킹 했던 그 비행장도 제가 거기서 사용했었고요. 23년이 되었습니다. 9/11 23년이 되었지만 승부가 끝났습니까?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은 네이비 실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나 인간의 계속되는 이 전쟁들, 테러범들과의 이런 승부는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대통령 어제 디베이트가 있었잖아요. 카말라가 이겼다, 트럼프가 이겼다. 또 양 진영의 그런 승부가 아직까지 여론이 있죠.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11월 5일 날에 승부가 끝날까요? 11월 5일 날 누가 되든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미국의 분열과 미국의 그 상처는 계속 어떤 승부를 향해서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승부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최근 며칠 동안 더위와 또 싸우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어찌나 시원한 바람을 또 이렇게 옮겨주시는지요. 정말 인생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풍기 조그만 거 아무리 돌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날까지 우리의 승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그럼 오늘 세 가지 승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는 마태복음 16장 이제 13절부터 오늘 18절까지가 이제 사실은 본문 전체를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승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의 승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함께 저희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발걸음, 입술과 발걸음의 그 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1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변화산은 다볼산입니다. 변화산 그 아래에 있는 지방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베이스 캠프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다 그러시잖아요. 베이스 캠프에서 진검승부, 승부의 중요한 첫 번째 승부는 신앙 고백의 승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죠. 세례 요한입니다. 또 더러는 또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또 혹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답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그의 목이 헤로디아의 딸 샬로메의 춤에 의해서 그의 목은 소반에 담겨서 헤롯에게 딜리버리 됐잖아요. 이미 죽은 유명한 그런 선지자죠. 예언자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 구약에 엘리야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엘리야. 뭐 대단한 사람이죠. 예레미야. 뭐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답을 하시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번엔 인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처음이요 마침,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살아계신, 좀 전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발표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번째 승부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초기 교회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좀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었는데요, 초기 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몇백 년을 싸웠습니다. 몇백 년. 이 신앙의 고백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엉뚱한 길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입술로 다 알지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인데 다 알긴 하는데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관통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까 제가 입술과 발걸음이라 그랬잖아요. 입술의 고백은 얼마든지 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찬양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씩이나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베드로가 끝까지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의 그 사이에는 코바디스,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또 명작으로도 잘 아시잖아요. 코바디스가 있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백 놀라운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 23절, 24절 그 사이에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대답을 했지만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한테 코치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명답을 하던 학생이 이제 주님을 코치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3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저는 여기 가까운 곳에 조그만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학생 중에 이번에 학생회장이 된 학생인데, 물론 미국 학생이에요. 미국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설교 시험을 보는데 그 십자가 파킹장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 채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에 달린 일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열차 침목 있잖아요. 침목. 큰 십자가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30-40파운드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 청년이 지고, 청년은 아니 한 30대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자기가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자기가 실천해 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놀라지 마세요. 헌팅턴 비치에서부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보셨나요? 3,000마일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ум비아라는 도시까지 십자가, 아니 제가 들어봤어요. 그것을 지고 몇 달을, 이 더운 여름에 몇 달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서 가다가 때로는 추럭이 조금 태워주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주로 자고. 제가 그 간증과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학을 하는데 한번 저렇게라도 한번 좀 남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전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도 이거 못 지고 갈 거예요. 3,000마일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 정말 제 설교가 입술에서 그냥 입술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것이 될까봐 정말 너무 마음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찬양에도 나오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출발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의 진짜 승부는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승부가 남아 있다는 거죠. 말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다름 아니라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것이다. 아는 바로 그것.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좀 재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승부는 혈과 육의 승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유명한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너가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Flesh and blood, 혈과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나니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혈과 육의 승부를 우리가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대답 잘했다. 그러나 너의 이 입술의 대답은 혈과 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애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요, 이분이 이제 18, 19살 때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마산 분인데 그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얘기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한테 나 예수 이제 믿으니까 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경상도 그 아버지가 너 집에 나가.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너는 애비도 몰라보는 너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추운 겨울 밤에 20살도 안 된 이 어린아이가 울면서 마산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여기 집 난가주에 가끔 만납니다. 혈과 육을 넘어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도 걸리잖아요. 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또 그거 말씀하셨고 말이죠. 혈과 육을 넘어서는 것, 가족을 부인하라는 거 아니죠.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서양 그 눈파란 귀신들의 그 얘기를 믿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혈과 육을 넘어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남미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소명받아서, 부르심 받아서 남미로 이제 가게 됐어요. 김포공항에서 옛날에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장남인데, 종손인데, 장남이고 종손이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미쳤냐? 아버지 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가야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 내가 주는 이 편지 하나, 이거 꼭 비행기 안에서 펴 보라고 꼭꼭 편지를 접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뭘 줬는데, 그래 비행기에서 이걸 펴본 거예요. 조상들의 묘지 위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네. 혈과 육을 떠나신 분들이네. 우리 조상들,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묘가 어디 있는지, 경상남도 뭐 어디 창원, 뭐 어디 전라남도 어디, 뭐 충청도 어디, 몇 대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에 묻혀 있고 어디에 묻혀 있고, 너가 갔다 와서 얼른 갔다 와서 조상님들 이 묘지 잘 관리하고 종손으로서 임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웃지 마십시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엷은 미소를 띠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집안 식구가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카운슬링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말이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이제 도장을 찍어 주시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약속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승부는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천부여 의지 없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신앙의 많은 걸림돌이 이 효라는 겁니다. 효도 해야죠. 효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바울도 주님도 계속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 특히 바울은 얼마나 로마서에서 혈과 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을 이 땅에서 지니고 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혈과 육에서 나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오는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혈과 육의 그 더러운 것, 한심한 것, 정말 너무 창피한 것, 비열한 것,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정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 승부를 이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승부도 쉽지 않죠. 두 번째 승부 더 껄끄러워요. 집안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내 스스로의 내 몸과 내 어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정신의 부패함, 생각의 더러움,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교회와 지옥의 권세 사이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혈과 육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확실한 승부를 결정지어 주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선포하셨지만은 이기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를 이루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아까 앞에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지금 방법이 다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너 지금 누구 아들이지? 혈과 육을 설명하니까 네 애비가 누구지? 라고 그렇게 혈과 육을 얘기하셨지만은 이번에는 혈과 육을 이제 베드로가 벗어났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하시지 않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네임 콜링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이 워드 플레이가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 뭐 이렇게 어릴 적에 무슨 이렇게 아주 촌스러운 뭐 이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내 나름대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있지만은 내 나름대로 새로운, 나는 정말 거듭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이름을 주님 안에서 남들에게 뭐 발표하고 뭐 야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는 이 이름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갖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비밀한 어떤 이름 없어요?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그냥 페블스톤, 조약돌이죠. 그냥 굴러다니는 조약돌. 그런데 이 조약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너의 이 고백 때문에. 너는 이제 페트로스가 페트라라는 엄청난 상상 조약돌하고 울산바위 생각하시면 돼요. 안 가보셨죠? 그런 데는 있어요. 한국에 설악산이라는 산에 저희 고향에서 멀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거기 갔는데, 또 울산바위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은 흔들흔들하는 바위도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석이 뭐 베드로다, 로마 그 가톨릭에서는 뭐 그렇게 난리를 하죠. 교황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28장, 그 다음에 시편 118편,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이 반석, 돌멩이에서 반석이라는 놀라운 이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거대한 이 바위 같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돌에 대한 것이 자기, 그리고 주님 변화되기 전엔 자기 돌멩이였으니까, 돌멩이 같은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던가 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8장, 28장, 시편 118편에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요긴한 돌,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이런 돌에 관한 놀라운 얘기들, 거치는 돌, 걸리는 돌, 이런 돌을 전체적으로 4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압축해서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 리빙 스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되시니, 만세반석, 정말 내가 들어갑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의가 있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받아주심 바라며 만세반석, 이제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이에요. From age to age, 영원토록, everlasting, living stone.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무엇을 이루죠?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하고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나는 죽음 겁나지 않는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죽음 정말 겁납니다. 물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뭐 죽음 뭐 오면 오지. 근데 죽음의 고비를 가족 중에 여러 번 겪어봤거나 죽음의 고통 앞에 가본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전율하면서 아실 겁니다. 물론 죽으면 뭐 주님 앞에 가는데, 예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김재규라고 아시죠? 박정희 쏴 죽인 사람.
저는 김재규 사형시킨 교도소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인데 경상북도 청송 교도소 소장이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김재규, 아니 박정희를 권총으로 쏴 죽인 김재규가 사형장에 가는데 사형장 한 10m인가 20m 앞에서 기절한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을 야수의 심장으로 쏴주겠다고 하는 그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혼이 나간 거예요. 지옥의 권세,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잖아요. 병실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지옥의 입구가, 마귀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 무서움 앞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이킬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그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것을 이길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물론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이나 얼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정말 부족한 교회예요. 그 사람 보면은 좀 그래, 또 저 사람 보면 좀 그래. 흠잡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천국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Me too, 나도.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전권 특혜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프리빌리지도, 어떤 특혜도 교회에 주신 특권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니까요. 교회를 절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좀 보실래요? 마운트 로시모, 사우스다코타, 블랙힐스, 예전에 가보았는데 저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제일 유명한, 이번에 뭐 선거도 하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5분이 나오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구죠? 시어도로 루즈벨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4명이죠. 5명이 아니라 4명. 뭐 트럼프가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아니 뭐 또 남이 또 올려주면은 또 자, 제가 왜 저걸 말씀드리는가요?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위산에 있습니다. 바위산에, 저기 제가 가봤거든요. 저기 바위산 안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름이 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지만은 바위산 아래, 거대한 블랙힐스라고 하는 그 화강암 산 안에 있습니다. 자, 반석 또 하나 좀 봅시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얼스케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샌프란 잘 아시죠? 1906년 4월 18일 5시 12분에 샌프란시스코 얼스케이크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때 강도 7.8이었습니다.
7.8인 공식 통계가 한 3천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차이나타운이 저기 안 나오거든요. 차이나타운에 그때 있던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가 많았습니다. 2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06년 4월 18일, 5월 12일, 4월 18일 5시 12분에 아침에 일어난 저 얼스퀘이크에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침 잠에서도 깨지 않았습니다. 진동을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언덕 전체가 바위산입니다. 전체 바위산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5시 12분 아침잠도 깰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은 집이 90%가 다 쓰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반석 대신 락살리드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표현. 그 사람은 락살리드다. 바위같이 단단하다. 그 사람은 뭐 한번 말한 건 변함이 없어 할 때 락살리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좀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사람, 바위같이 한결같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어깨동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이제 세 번의 승부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이 세 승부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을 가로막았을 때 곧바로 사단이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를 더 알게 되고 이제 더 확실하게 따라가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다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이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승부는 주님이 확실하게 개런티를 해 주셨습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길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책임, 의무, 고통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세 가지 승부를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눈만 뜨면은 세상은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경쟁입니다. 누가 이기냐 지냐 야단 법석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돌아가실 때도 그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닫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승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엎드리게 하시고 저희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발걸음이 신속하게 하시고 또 혈과 육을 이겨내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하여서 교회에 굳게 털을 박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어깨동무하여
영차 천국 문까지 잘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믿음의 승부를 이기게 하시고 끝날까지 마침내 이르게 하실 놀라운 구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